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먼저 걸려버렸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쪽에 인후가 부어가지고 그 말을 크게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음성이 작거나 고저가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지난주에 감사의 열쇠 중에서 첫 번째 열쇠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가 그저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거래적 감사라 그렇게 되게 되면 별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하게 되면 거래의 감사가 아닌 관계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관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권 아래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겠죠. 오늘은 두 번째 열쇠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우리 내 주변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의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게 되면 화목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사랑인데 왜 화목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도 그렇긴 하지만 화목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화목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요. 혼자 화목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논리적인 모순이지 않습니까?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 더 확대돼서 화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죠.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다라고 해가지고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강조하셨냐?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화목, 즉 누군가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아는 용서와 사랑이 버무려져 있는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선뜻 사랑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꾸준히 구약에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사랑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감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감사가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이제 열이 나서 그런지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말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가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23절에도 한 번 나오고 24절에도 두 번 나오죠. 저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예물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물과 화목을 연관시키죠. 근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물이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에게 내가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저기 가지고 있는 이 예물의 헬라어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의 의미로 예물을 하죠. 즉 하나님께 감사를 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거를 잘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향신료의 10분의 1까지 드릴 만큼 열심히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스스로 감사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알맹이가 빠진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이 없는 감사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요셉은 본인이 성숙한 감사자였습니다. 그가 성숙한 감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한 섭리 가운데 있으며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뛰어난 오성과 믿음이 있었지만 더 그가 완벽한 감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악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물고 용서하고 이 악물고 화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차에 아무리 많은 물건을 실어도 단단하게 묶지 않게 되게 되면 차가 출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쏟아지게 됩니다. 짐을 실을 때에는 많이 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단단히 묶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배열이 되고 이것이 잘 연결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그것이 꿰어져야 되잖아요. 꿰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꿰는 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꿰어매어서 가치 있게 만드는 이 귀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행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개개로 독립해서 있을 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사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서로 꿰어야 돼요? 사랑으로 묶여져야 되고 사랑으로 꿰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영적 가치에 진정한 의미를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셉은 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굴곡이 많은 삶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존귀한 위치에 올려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 자체가 단순히 형들에게 형들 내가 이렇게 잘 나가 성공했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뒷부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는 것은 가치 없고 사실상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인생 스스로 잘 살았다고 인정할 만큼 스스로의 삶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형들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왜 인간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들을 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다 손안에 쥐어진 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형들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들과 그 후손들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어떻게 7절에 나온 것처럼 형들과 형들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을 정말 이 악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악물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를 향해 다른 쪽 뺨까지 들이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사와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있어요. 심지어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한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말도 지식도 믿음도 행동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삶에 진정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전 요즘 가끔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저 밥해요, 가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 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최후의 한 꼬집. 요리를 하신 우리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막 좋은 걸 넣어도
마지막에 그 마법의 가루 한 꼬집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MSG입니다. 제가 요리를 해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느 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맛이 안 나. 그냥 맹물이야. 온갖 넣으라는 거 다 넣었는데 왜 마늘과 김치를 넣고 파를 써서 넣었는데 왜 끓였는데 맛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늦게 이제 갔다 온 와이프가 딱 먹더니 저를 한심하다듯이 딱 쳐다보고 나서 조그만한 요런 동그랗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딱 넣으니까 얘가 김치찌개가 됐어. 맹물에서 김치찌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다 퍼다 놓고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 밟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주말서부터 주초까지가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기도할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주초에 우리 집사님 문제도 있었고 우리 현 집사님이 출장 간데 물론 비행기 타고는 안 가셨긴 했지만은 그 동네에 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불났다고 난리가 나고 교회 내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 금요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깨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다 깼으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셨으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걱정만 되고 막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기도하고 난 뒤에 뒤돌아서 가지고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막 혼란스러웠는데 수요일쯤 돼서야 좀 정돈이 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집사님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이제 마음이 정돈이 되면서 괜찮아졌는데 그러고 났는데 수요일 날 오후가 되는데 슬슬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금요일 비자발적인 금식을 하면서 이틀을 끙끙 앓았습니다. 감기 몸살로 이렇게 끙끙 앓았어요. 지금 그 여파가 조금 계속되고 있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설교 준비를 뒤로 미룰 수가 없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막 꾸역꾸역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 제가 덜 마모돼서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며 잠 못 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 제 안에 사랑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 안에 남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다닌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민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주께 의미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통한 부분도 있지만 형들들의 걱정이 아마도 공감이 돼서 사랑으로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절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감사절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고 칠면조를 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1년 동안 맺혔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형들을 용서하는 것,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형들에 대해서 맺힌 것이 없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형들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형들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고 형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초점이라는 것이 있죠. 눈으로 다 그런 것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흐릿하게 보이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어떤 인간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될까요? 이 얘기를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들 옆에 애인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예, 이제부터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해서 와이프가 되면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이거 연령대에 따라 답이 틀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랑스럽다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사랑스러움의 대상에서 뭐가 됩니까? 이거 왜 대답을 안 해? 뭐가 돼요? 왜?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왜 그럴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연애할 때는 초점이 흐릿해요. 그리고 보통이 뭐라 그러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맞추게 되고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멀리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결혼해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다 보게 되게 되면 장점이 발견이 돼요, 단점이 발견이 돼요. 단점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이치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만 보지 않습니다. 형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들이 좀 덜 믿게 되겠죠. 사랑할 만큼 믿게 되는 거고 용서할 만큼 믿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제가 아파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대가지고 제 살을 찢었어요. 근데 수술대에서 일어난 다음에 이 메스를 갖다가 날 아프게 했어 하고서 두고 밟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정신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조차도. 그러면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여러분들 누구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왜 얘기를 못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작정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다면 왼수를 보지 마시고 뒤에 계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게 되면요, 결코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적들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갚는 것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허물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셔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초점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췄으면 예수님도 분노하고 미워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흐려지니까 저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려면요, 사람을 보지 않아야 돼요. 아니, 사람을 봐도 사람을 흐릿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또렷하게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건강한 성도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구하는 것보다 더 베푸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그저 용서해달라고 와서 빌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우리 성경에는 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돌본다 라고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르다라와 돌보다는 좀 다르죠. 돌보는 건 뭡니까? 그저 보호해 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기르다는 뭡니까? 돌보는 것에 더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키워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미묘한 차이기도 하지만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게 되면요, 왜 우리 성경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르다라는 단어를 고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원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르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장시키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저 그냥 보호해 준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어? 너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길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줄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스토리 내에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위로한 것도 아니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 그대로 형들에게 행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맺힌 것이 많았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인생 살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 병이 들었겠죠. 아마 요셉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화병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형들이 되도 않는 것으로 찾아와서 요셉에게 저런 얘기를 했었을 때 요셉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아프고 힘들 때에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위로와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와 공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여러분들 요셉의 아들 둘 이름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게 되는 이유를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장 5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의 과거의 아버지 집은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위로하셨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들에게 난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간곡한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마찬가지셨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할 사람들이 우리 인생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나의 아픔을, 나의 힘든 것, 나의 잘못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창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2절에 같이 보죠.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브라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창성함은 저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창성하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여기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 더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가졌다라는 의미를 창성하다,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대한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그저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이 땅의 통치자를 삼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한 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성케 하시고 더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형들이 나에게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잊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제목이 더하길 원하십니까? 그럼요, 더 베푸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제목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교훈하는 감사의 삶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2025년 정말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의 삶이 마구 흔들리는 이 시점에도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두 가치로 여러분들이 이 두 열쇠로 승리하며 올해 감사절도 진정한 감사의 귀한 절기로 지키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이 모든 주신 은혜를 잘 연결해서 꿰매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용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실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형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 뒤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실패함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더 베풀고 더 용서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세상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화목의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기도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여러 사람들에게 치이고 살고 있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물질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믿음의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위태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홀로 있지 않게 하시며 메마른 땅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곳곳에서 샘이 터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주의 귀한 성도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삶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아니 사랑함으로 더 큰 감사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